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공의와 사랑 이곳에 이 죄인 주 영광 앞에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신 하나님 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잘 지냈습니까?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귀한 주일인데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 또 컨텐츠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아무리 컨텐츠를 바꾸고 해도 결국에는 말씀, 본질, 또 예배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 듣는 시간에 집중해 주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 주는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는 것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것도 영상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가사를 생각하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비가일 위대한 고백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그 위대한 고백을 한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주 대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받아야 되고 어떤 것을 적용해야 되고 결단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곧 추석이 될 텐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 친척들, 친지들 만나는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 추석에 친척들을 만나는 것을 좀 가급적 자제해달라라는 정부의 당부가 있었는데 참 코로나19는 많은 것들을 비정상으로 만들어 놓은 참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곧 수능이 될 텐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번 수능은 조금 쉬울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시험은 어려운 거니까요. 우리 고3들 많이 애를 쓰고 지금 100일도 안 남은 상황에 있을 텐데 초조해하지 말고 또 그 자소서 쓰는 기간이기
기간일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서 잘 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펼쳐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뭔가의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상황들이 설정되기도 하고요. 상황들을 펼쳐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모자람 때문에 생긴 그 환경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정말로 그 인생과 인격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되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슨 일을 이루고 계시는가가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정말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나는 어떤 훈련을 받아가며 이 상황을 극복했을 때에 나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 어떠한 일의 결국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활용하고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마다 자기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오셨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도 하나님 그걸 기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등지면서 그 계획에서 이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데요.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독특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왕으로서 훈련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로 내몰립니다.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내몰려 갑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가장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거든요. 거기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가며 다윗은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연약함과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함과 내면의 아주 나쁜 악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렇게 열심히 도망쳐 지내다 보니까 어느덧 다윗 주변에는 약 400명에서 600명가량의 사람들이 함께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빚진 자, 헐벗은 자, 나약한 자, 또 하여튼 인생에서 버림받은 자, 주변으로 밀려난 자, 이런 아주 취약한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책임감을 가졌죠. 그들을 먹이고 살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양털을 깎는 시기가 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요,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한 해 가축을 잘 길러서 양털을 잘 깎아서 그걸 팔면은 대단한 수익을 얻는 기간이기 때문에 양털 깎는 그 기간은 축제가 벌어져요. 음식이 넘쳐나고 술이 넘쳐나고 하여튼 아주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죠. 그때는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먹을 것을 주고 보내든지 어쨌든 사회적 복지 차원에서 대단한 그 축제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에
나발이라는 사람도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나발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아주 굉장히 오늘 25장에도 보시면 굉장히 심히 부하여 25장 2절에 보시면 심히 부하다, 아주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자가 양털 깎는 시기에 얼마나 음식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넘쳐났겠습니까? 그런데요, 나발의 성격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2절을 다시 보면 그는 3절을 보시면 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도요, 바보, 멍청이 이런 아주 미련한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그는 굉장히 완고하고 완악하고 악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자신의 같이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보냅니다. 이거는요, 부탁일 수도 있지만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어쨌든 나약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군사 활동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한 훈련도 받게 되었겠죠. 나발이 양을 칠 때에 다윗과 그 용사들이요, 그 주변을 이렇게 다른 대적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나발도 다윗에게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발의 그 양들도 잘 보호받고 잘 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합당한 요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달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었죠.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무시를 하냐면, 내가 반역한 노예에게 뭘 줄 수 있겠냐? 도대체 넌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누구야? 넌 누군데 나한테 먹을 걸 달라느냐? 아주 핀장과 비난과 아주 수치스럽게 다윗을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발이 다윗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돼요. 지금 완전히 다윗을 쌩까고 있는 거죠. 다윗이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을 죽이겠다, 당장 갑니다. 누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울, 다윗 한 사람 잡고자 사울이 군사 300명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을 그냥 돌려보내죠. 그랬던 다윗이 나발의 그 도전에 열이 받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려 합니다. 이 사실을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종으로부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요, 총명하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오늘 25장 3절에는 나발과 동시에 아비가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잔뜩 다윗이 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다윗에게 달려가죠. 다윗을 발견하자마자 아비가일은 넙죽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다윗을 말립니다. 나발의 죄를 저한테 돌리시고 다윗 제발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가운데에 28절 29절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허물은 제가 다 담당하겠고,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사람이지, 나발같이 불량한 사람들을 개의치 마십시오.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에게 복수한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막 달랩니다. 또 29절에 보시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그 구원 안에 있는 자입니다. 당신은 이런 더러운 곳에 손을 집어넣을
그럴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다윗을 막 이렇게 띄우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2절에 아비가일의 간곡한 간청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32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보내셨다는 사실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아주 겸손한 인격을 통하여 그의 총명하고 아름다움을 통하여 다윗의 거울이 된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다윗의 본래의 사명, 다윗의 다윗다움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고, 다윗은 지금 사울까지는 참았는데 나발의 그 빈정상하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잖아요. 굉장히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반역한 게 아니라 사울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갔을 뿐이었는데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아주 비정상적이고 아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다윗다움을 어디서 회복하느냐? 아비가일을 통해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 다움을 지키고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다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그 사명이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 자녀다움을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켜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론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보내주셔서 위로하시고 거울같이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를 만나게 해주실 때도 있고요. 정반대로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악한 존재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비난과 억울한 말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다움을 지켜내야 됩니다. 우리 다움은 무엇인가요? 우리 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멋진 사람, 훌륭한 사람, 그것이 우리 다움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움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다음을 위한 거울로 제시되었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싸개라는 말은 그 당시에 목자가 양을 셀 때에 주머니에 돌을 하나씩 넣으면서 계산을 했대요. 한 마리, 두 마리 할 때 돌을 넣으면서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게 생명 싸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음을 알게 하는 주머니,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내면을 잘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나를 목적하신 하나님, 나를 뜻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어가는 것을 뜻하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명백히 잘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훌륭해지는, 더 멋있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비가일 같이 이러한 아름다운,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다윗 다음을 아비가일을 통해 유지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음을 유지하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잠든 나를 깨워주는 아침 햇살이 아직도 그렇게 두려운가요? 세상 풍파 모두가 내게 찾아와 여러분 안녕. 바람이 너무 좋아. 광주에서 제일 뷰가 맛집인 교회 5층 저희 사택 앞에 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좋지요. 언제든 놀러 올 수 있으니까 빨리 교회 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1분 광고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내일부터 한 주에 두세 명씩 여러분을 찾아가는 잠깐 짧은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의대로 제가 고를 테니까 기다려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석 체크는 꼭꼭 해주시고요. 세 번째로 복습 퀴즈 잘 풀어서 제출해주시면 소소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머리가 이상하네요. 안녕.